이사야 4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며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또한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백한 세대에서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믿음을 이어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생명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디어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부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과 또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회개케 하는 회개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저희들이 게으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아주 막말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잘 맺어가면 될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 즉 신앙의 삶,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이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정의한 확실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 과연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 헌신, 전도와 선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영속해 나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가?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로 주신 말씀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내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길가와 돌짝밭과 또 엉겅퀴 가시나무 밭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좋은 땅, 이 좋은 밭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자, 씨는 생명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라는 것을 빌어서 생명이라는 어떤 DNA가 그 씨 안에 생명 프로그램으로 코드화되어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압축 파일이라는 것처럼 씨는 생명의 압축 파일처럼 그렇게 아주 최소 단위로 압축되어서 만들어진 압축 주머니예요. 밭이라는 것은 이 씨가 밭을 매개로 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인데
따라서 밭은 생명 유지를 위한 생명 영양 공급원이다. 예. 그래서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씨는 복음이다. 그럼 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그릇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무엇이 생겨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에요. 밭은 믿음의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은 밭이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은 공급원이죠. 그 다음에 밭은 공급의 수혜자인 거예요. 주전자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해서 뚝뚝 떨어지겠죠? 이 물을 받아야 하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릇 안에 있는 이 물이 이 복음인데,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그릇만 믿음이냐, 이 복음과 함께 하나 될, 합쳐진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다 비유할 수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신앙생활은 복음을 통해,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복음을 통해 얻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나의 믿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생명인 말씀,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믿음을 지키기에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시대는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양속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볼 때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류사적으로 저는 유아기적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아기적 상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 시대가 지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을 통해서 열국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들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자신들만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폐역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율법 시대를 인류사적으로 청소년기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한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법이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 행할 수 없는 법이고 인간으로서는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을 인류사적으로서 그것이 드러난 바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가 모든 열국에까지 전해지는 데에 우리 주님이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 즉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잠깐 9가지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정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 그 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의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시편 111편 3절과 또 이사야 51장 이런 부분들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시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서 다스리시고 계시다. 시편 72편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시편 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법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법을 행하여 의롭게 되게 하려고 주셨지만 우리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또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로 접붙임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또 아홉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즉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행하여 이루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대속이거든요. 대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속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그 구속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는 은혜 플러스 뭐라고요? 예, 대속인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 플러스 대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죄 사함이라는 그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의. 개역개정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호심경을 흉배라 그랬어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흉배인데 가슴에 어떤 방패 삼을 수 있는 옛날에 이제 갑옷을 입고 거기다가 이제 가슴에다 구리 같은 그 방패를 여기 착용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는 것이 의의 흉배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의의 방패로 이렇게 장착이 돼야 돼요. 군사가 말입니다. 갑옷을 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거친 칼날에도 그 갑옷을 통해서 몸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살리시고 죽은 생명까지도 부활로 인도하시는 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고 이제 배에 올라서 제자들하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고자 할 때에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두루 떨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의의 흉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 가운데 어떤 환란이 닥친 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주님의 의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복이 되는 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이에요. 잘 알다시피 혼인잔치의 비유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길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이제 전도해서 오라, 그런 뜻인데 불러서 왔습니다. 불러서 왔는데 그 잔치에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임금이 와서 딱 볼 때 어떤 자가 눈에 띄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예요. 분명 종들을 시켜서 복음의 메시지를 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자기의 의의 예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예복을 갖추지 않은 자를 그냥 쫓은 것도 아니고 결박하여서 내쫓아 바깥 어두운 추운 데서 떨며 지낼 것이다.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예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의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들끼리 그냥 놀다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한 대 맞았다고 어른이 나서서 상대 아이에게 꿀밤을 팍 준다면 그만큼 유치스럽고 웃은 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 장난은 어린이 장난으로 그냥 가벼운 것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장정이 내 어린아이를 그냥 무자비하게 막 후려쳤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자가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 열왕기상 20장 13절을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람 왕이 거느리는 30명의 왕이 있는데 그 30명의 왕 밑에는 10만 대군이 포위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을 딱 포위해요. 그때에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서 아합 군대 7,200여 명이 이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 싸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싸움 같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관망하고 지켜봐요. 너희들 믿음과 너희들 신앙으로 잘 이겨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관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그런 곤경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이 아합 왕이 곤경에 처해 이 상황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건, 즉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면 그 백성을 건지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괜한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명분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불의한 엄중한 시기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불의한 세상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시기에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것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분하지만 당신의 백성이 받을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감당하시길 원하시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조금씩 관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명분을 쌓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당신의 자녀를 더욱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종들과 성도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대속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가 폐역한 세대로부터 백성들을 위해 대속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구조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또 그 선지자들과 같은 그 모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웃나라 왕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의 절대 권력을 부러워해가지고 그들을 따라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전쟁에 있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기나 군대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의의 흉배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적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는 예수를 부인하노라 하면 나는 믿음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내 믿음이 과연
어느 순간에 서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까?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나의 배필을 도와줄 때 그가 곧 예수요, 내가 만난 예수를 대접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힘입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불의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말씀으로 다윗은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담함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후 잠깐 해제됐을 때에 교회에서는 그동안 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올 것이라는 많은 그 기대감으로 다 준비하고 그랬는데 설상 그 날이 되니까 몇 오지 않더래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 온라인 예배 길들여진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자린고비 예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자린고비가 뭐예요? 조기 하나 매달아 놓고 밥 먹고 그거 쳐다보고 입맛 다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은혜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린고비 매달아 놓으면 그거 쳐다보면 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 자린고비 먹은 거예요? 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라인 가상에서 주어진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의를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서나 내가 선포했으니까 이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알아서 올라와 하고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그게 실제적 구원을 이룬 것인가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영원의 시간에서 이 시공간이라는 물질의 세계의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우리 가운데 만나러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실제적 만남이고 실제적 예배인 거예요. 국가 시행책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혹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 온라인 예배에 절대적으로 길들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내 자유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만남을 통한, 만남을 이루는 예배가 돼야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영을 살리고 죽이시는 이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행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유지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그분이 다 여러분들에게 말해 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이런 말씀을 상기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이 시간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모든 것도 지으시고 또한 창조하셨지만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 환난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의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누구에게 복이 있다? 예, 나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도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했다? 박해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실과 그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의 하나님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란히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하는 마음이 아버지 정말로 먹먹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먹먹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만져 주시어서 주님은 평안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찌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저 때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는 주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